네, 25년 1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거실인데 여기서는 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예배를 세워야죠. 승리의 깃발을 계속 꽂고 있습니다. 그 영역을 계속 다시 또 확장하면서 과정이잖아요, 그죠? 과정. 아침에 이렇게 또 루틴으로 시작을 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왠지 어제 우리 가정 예배 때 잠언 1장 나눴었잖아요. 중간 부분. 마지막 이제 끝부분, 말미 부분을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보는데 좋더라고요. 뭐 모두에게 이 나라와 이 세상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또 말씀이라서 카메라를 이렇게 먼저 켰습니다. 제가 이렇게 루틴을 통해서 하루를 채워나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주 제대로 잘 하라고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겠죠. 그죠? 어떤 항목들이라든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이라든가 근데 하나하나씩 계속 해나가다 보니까 발전하고 개선되고 또 뭔가 새롭게 더 좋게 추가가 되고 이제 이러면서 하나하나씩 완성이 되면서 그 안에서 계속 더 점점 좋아지죠. 하나님의 무엇보다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그 안으로 자기 자신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 자신을 넣기만 하면 계속 좋은 반복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그의 영광이 더욱더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너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공부는 그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죠. 공부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갔던 건데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삶을 살든지 좋은 시스템 같은 거 뭐 간단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뭐 명상을 하겠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기도하고 뭐 간단하게 스트레칭 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반드시 좋은 방향으로 계속 자기도 모르게 이끌거든요. 저는 이제 그것을 발전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이렇게 적용시켜 나갔던 거고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하나씩 세워왔던 거고 참 좋은 것 같아서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장소에서 이렇게 거실로 나와서 오랜만에 당신을 예배합니다. 점점 승리의 깃발을 꽂아가면서 당신의 영을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당신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또 확장해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질도 좋아지는 질적으로도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영적 전쟁에서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앞에 이렇게 어떤 시스템과 루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냥 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의 기술을 좀 알고 자기에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이렇게 적용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언의 말씀이
와닿아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원래는 가정예배 말씀 레파토리입니다. 뭐 또 나눠도 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당신의 영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의지해서 의뢰하고 또 맡기어서 제가 내려놓는 걸 넘어서 죽고 없는 상태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일이니 제대로 주가 다 하시는 주의 그 과정 속에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아멘. 주님. 지혜 호소 제목이 이렇네요. 잠언 1장 어제 이어서 한 거니까요. 20절부터 33절까지가 우선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스레드 방금 하나 청소하면서 딱 주셔가지고 나눴었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지혜는 외국인, 즉 외부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나라 탓을 하고, 그러니까 탓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 책임 영역으로 보지 않고 남 탓을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층간소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거를 좀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부터. 계속 그게, 이 얘기를 사례로 봐주셔야 돼요. 남 탓을 하거나, 또는 남 탓은 지금 제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을 흉보거나, 그죠? 남 탓하는 거를 넘어서 그들을 흉보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리석음을 너무 봐요. 너무 봐요. 근데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지혜의 반대인데, 죄악이 이제 어리석음을 계속 끌고 오거든요. 그럼 그 끌고 오다가 그 끝이 뭐냐면 죽음의 늪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과 죽음의 늪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영적으로도 분별이 많이 돼요. 근데 이 순간 중요한 게 뭐냐? 이 글에서도 말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 위층을 흉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봐요. 저들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지혜의 영역으로, 제대로 된 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누려야 되거든요. 그 지혜 안에서. 늘 말하지만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레벨이고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긁히면 안 돼. 긁히기 전에, 저는 이 하나님 다시 만나기 전에 공부하면서 왜 그러면 계속 그 책에서 계속 배웠어요? 여러 저자들, 학자들부터 해서 그냥 학자 아닌 사람들까지 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영역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 또는 그렇지 않아도 책을 낸 사람들의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왜 그러면 하나하나씩 배웠어요? 거기서 갈렸던 것 같아요. 긁힙니다. 이 지혜 아닌 것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를 막아요. 귀를 막아요. 제 부모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하지만 사례야, 사례. 사례는 들 수밖에 없어. 과거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지내면서 많은 현상들을 봐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지금 결국 이제 그 고집과 아집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대로. 원래 있었는데 더 제대로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무덤을 계속 파요. 그게 보여요. 다시 말하지만 이 위층의 층간소음 가지고 그들을 흉보는 거 아니고, 제 모친을 흉보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의 사람들 뭐가 달라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흉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거야. 제가 왜 영적으로 그게 분별되고 그 다음에 보이겠어요? 인간의 육안으로도 보이고 영적으로도 왜 그게 분별되어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으니까. 저도 완벽하지 않고 이 길을 가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번 승리하죠. 결국 승리하거든요. 과정이 있을 뿐 결국 승리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없다니까, 이 영역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영분별이 아주 확실합니다.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러져요. 근데 그게 이제 좀 더 발전을 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발전을 하니까 좋아지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좀 더 이제 이해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지나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저 영혼과 함께 해주세요. 잘 모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르기도 하고 저게 지금 자유의지가 있어서 뭘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치 그거와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막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앞에서 십자가 달린 상태로 보시면서 저들은 잘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의 뜻대로 마시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하고 숨을 거두셨잖아요.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는 아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길목에서 죄악과 사탄을 이겨내고 그걸 선택하느냐, 끝까지 붙잡느냐 아니냐.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보다 더 뛰어나신 믿음의 선배들이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목사님들도 그렇고 왜 반복을 할까요? 그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다니까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그리고 세상적으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능도 좀 뛰어나고 세상적으로 성공도 맛보고, 제 실제로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책으로 접하고 미디어로 접하고 하면서 제 스승들이 많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들이 진정한 최고 높은 단계의 스승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최고의 높은 단계에 있는 진정한 유일한 참 스승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 이유는 진리와 이치 그리고 그 지혜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다시 만나고 거듭 저도 계속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달라지면서 거듭나면서 더 보는 거예요. 아, 결정적인 순간이 저거구나. 제가 정말 제 나이대에 비슷한 사람, 지금도 제가 스승이라고 해요. 언젠가는 만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달라. 이 사람이 행복을 정말 외치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행복을 정말 외쳐요. 그래서 좋은 일도 지식적으로나 또 특히 지식적으로 이런 컨텐츠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요. 맞아요. 마음이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왜? 본질과 본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행복을 말하는데 행복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해요. 그게 보인다니까. 그게 왜 보여요? 하나님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성공의 기준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저보다 그 사람이 유명해도 아닌 건 아닌 거고요. 명확히 보이는 건 보이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너무 배워요. 이런 지식, 학문, 학술적으로 그 사람 뭐 학자 같은 것도 아닌데 다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스승들이 이렇게 있어요. 학자가 아닌데 마치 실전 학문 학술처럼 자기 사업하면서 늘 배우죠.
근데 예전이랑 다른 거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분별이 되잖아. 그래서 그 분별 가운데 이거는 취하자,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자, 이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거는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세세하게 분리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지혜입니다. 외부 탓, 남 탓을 하면 절대 자기 자신이 좋아질 수 없다. 지혜가 될 수 없고 지혜의 반대편인 죄악의 어리석음의 늪과 죽음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복리와 같다. 어떤 복리를 선택할지는 각자 자신에게 달렸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지혜와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결국 이 자기 자신이라는 게 곧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걸 넘어 자기가 죽고 없는 거다. 제가 계속 요즘에 받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그래야 그분이 하신다.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원래의 본질이다. 이기 때문이다. 그죠? 원래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길만이 진정한 행복을 넘어 하나님 나라 영생인 이유이기도 하다. 자기 자신을 늘 그 하나님을 통해 보고 그 길 위에서 그의 과정으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인간으로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그의 진리와 이치로서 늘 말씀하세요. 늘 성경에서 영적으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늘 말씀해 주세요. 상황마다 보여주시는,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 깨닫게 하시는 것들. 그죠? 늘 자기 자신부터 곧 하나님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아멘,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남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자기 자신을 봐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라는 게 결국 본질 본원이 뭐라고 했어요? 본향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원래 본래가.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은 남 탓이 아니고 외국인 남 탓, 그죠? 외부 탓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은 뭐야? 원래 본질이 뭐랬어?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할 때 지혜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인간의 행복과 그걸 넘어서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그의 영광이,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 뜻이 곧 우리의 행복이에요. 우리가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말한다면 그게 지혜예요. 그게 철학, 필로소피를 뛰어넘는 진정한 지혜예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계속 가는 과정이고. 제가 뭔가 후킹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 심리학 공부들이나 군주론 같은 책이나 인간 본성의 법칙이나 이런 책을 공부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똑같이 안 하는 거야. 지금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안 하는 거야. 지금 보면 제 글 막 좋아요 막 지금도 요즘 좀 쉬었더니 막 하나 달리고 이래요. 신경 쓰지 말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이 다음에 또 어떤 선택을 하게 하실지 그냥 그거에만 순종할 뿐이야.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야. 우직하게. 우직하게 뭐만 보고 중심이 그 하나님만 보고. 내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후킹을 못 하겠냐고. 위험 있는 척하고. 내가 왜 내 죄들을, 내 허물들을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드러내면서 때론 욕도 하면서 왜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 저도 인간이에요. 이 모습은 인간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히 자신이 있죠. 내가 죽고 없는 거라니까. 내가 뭐 창피하고 내가 뭐 좀 좋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고. 나의 민낯을, 허물을 다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고. 함께 같이 보고 저런 거구나. 스토리텔링이 되면서 스토리만큼 인간의 이 뇌에, 인간의 그 안으로 제대로 스며드는 게 없거든요. 스토리만큼. 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유튜브나 SNS,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스토리텔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어떤 인플루언서한테 꽂혀서 또는 막 추종하거나 추앙하는 게 왜 그러냐면 스토리텔링이 돼서 그래요. 근데 이런 게 치명적인 게 가지고 노는 게 얘네들이 뭐냐면 정치 같은 거 있죠. 정치는 그 본성의 생존 같은 거라서 장난질을 조금만 쳐주면은 정말 나쁜 짓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항상 이 사람은 이름을 언급하는데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 이준석 씨 같은 경우, 정치인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아닌 척하고 계속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이준석 씨만 그래요? 이재명 씨 안 그래요? 누구 할 거 없다고. 근데 그 중에서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어떤 사람이 그 얼굴이 꼴보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얼굴 책을 뒤집어 놨더라고, 정치 코너에서. 제가 일부러 관심도 없었고 안 봤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재명 씨 관련해서 책 두 권을 가지고 와서 읽었어요. 다 읽진 못했지. 근데 읽었어. 훑어보면서 읽었어. 예전부터 느꼈던 건데, 확실한 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그 역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삶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체면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달라요. 같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 같아도 유전자도 다르지만 후천적으로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체면이라는 게 달라요. 심리학적으로.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자아 시련은, 자기 시련은 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야.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일은 할 것 같아.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렇게 재판받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기득권이, 자기가 기득권을 대적했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내가 만약 조금의 일말이라도 뭐 비리와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 이재명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백하더라고요. 아주 아주 결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지 않아요. 저를 포함해서 인간을 믿지 않아요. 그 텍스트 워딩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죠. 자가 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 현실에서 맞다고 생각하면 자꾸 진보적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야. 개선하면서 좋게 좋게. 보수도 적절하게 균형.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보수에 가깝고 진보가 없는 거예요. 진보가 없어요. 자기들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청산됐어야 될. 그래서 윤석열 씨는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병에 빠지니까 윤석열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뭐 이렇게 어제도 서부지법, 뭐 제가 뉴스를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거기서 뭐 난동을 피웠다더라고요. 그 지지 세력들이. 그게 정치병이에요, 병. 하나님을 따르면 어리석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그 길이 만만하지는 않은데 대신 확실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확실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신 거야. 좁은 문 좁은 길, 자기의 십자가 지고. 우리는 다 예수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고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해주세요. 대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에게 편한 길을 택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이라고, 죽음이라고. 다시 층간소음을 얘기하면 계속 이상한 짓을 해요. 그 인정하면 되거든? 그 인정을 지금도 안 하고 계속 자위를 한다니까? 어제도 그렇게 만나고 나서 위로 올라가서 일부러 막 소리쳐요. 그 새벽 2시에요. 1시에서 2시 사이에. 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도 가식적으로 선수 치면서 자기가 말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받아줬어요. 그냥, 아, 네, 안녕하세요. 긁히니까 가서 소리치는 거야, 일부러. 이런 행동들을 정말 많이 한다니까. 여러분, 남 탓하고 남 흉보는 거 아니라고요. 저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라고요. 근데 모두에게는 과정과 내공과 수준이라는 게 결국 있다고요. 그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이거를 명확히 점점 거듭 보셔야 돼요. 길은 만만치가 않아요. 대신 확실하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공이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제 영락교회를 요즘에 자주 가기 때문에 김은성 목사를 자주 언급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대면한 적은 없지만 영적 스승이기도 해요.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영적 스승이다. 잘 보고 배워야겠다. 그리고 그 스승을 뛰어넘어야죠. 예수님을 뛰어넘어야죠. 교만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관점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아요. 영적 스승이 예수님, 뭐 다윗, 솔로몬, 모세, 바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은성 목사 같은 분도 영적 스승이라고 제가 제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리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면서. 본받을 점이 있다는 거죠.
배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달라요. 달라요. 그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서 뭐 이렇게 우열을 가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내공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또 제각각일 거거든. 각자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고 또 실제로 그 뭐 레벨 1부터 99처럼 레벨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스승들을 주세요. 김은성 목사야, 바울이야, 예수님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기가 죽고 없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걸 넘어서 정말 자기가 죽고 없는 게 맞아요. 그래야 계속 하나님의 영이 입혀져서 임재하셔서 계속 그렇게 자기가 죽고 없는 거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던 성령이 임하셔서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이거를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의 일들 영광 돌리는 걸 인간이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르잖아. 이 예배의 세움이 너무 좋아요. 이 예배의 세움이. 제가 어제 그 설교를 얼핏 들었는지 다른 이제 김은성 목사가 아니고 은퇴한 원로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그게 그 얘기를 안 했어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 같은 경우를 보면 아침 뭐 7시인가 예배부터 저녁 찬양 예배까지 다 그렇게 새벽 예배 다 하고 예배를 계속 세워나가고 안 빠지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고 있었지만 어, 저 역시 또다시 또 한 번 다시 배웠기 때문에 도전이 되는 겁니다.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예배 잘 세워야겠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다가 이거다 하고 바로 온 거기도 하고. 주셨으면 바로 해야지. 믿음은 뭐야? 행동이잖아. 근데 이거를 미루면요, 인간이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 레벨에 따라서 또 다르긴 한데요. 여러분, 레벨을, 수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근데 누구나 다 거듭나요. 하나님으로는. 반드시 거듭나요. 교만하지 않되 계속 그 거듭되는 스텝 바이 스텝 레벨업을 계속 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관 안에서. 다르거든. 배웠잖아요. 예배 잘 세우고 있었는데 더 잘 세워야겠다. 어? 지금 누가 보든 사람들은 저렇게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구독자도 많은데 신경 쓰지 말라고. 다 쓰신다고 알아서. 그냥 우직하게 간다고.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인간이 지가 하면 흔들려요. 또는 잘못 뭐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막 가긴 가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아닌 것들을 본다고 했잖아. 그게 그런 경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하나님으로 가는 거야. 저에게서 계속 충돌되고 불편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군주론 같이 후킹할 수 있다니까.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캐릭터 메이킹 해가지고, 막 위험 있는 모습. 사람들,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가지고 놀기 쉽다니까. 그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 그게 뭐 어쩌라고. 돈 알아서 많이 벌리게 할 거야. 근데 그 돈으로 어떤 부자가 돼야 돼?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돼? 그건 명확하겠죠.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들의 물질 돈은요, 자기 자신 막 좋은 거, 고급스러운 거 다 챙겨 먹고, 막 골프 치러 다니면서, 골프를 비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사치하고 막, 이러려고 그들은 부를 모으고 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시고
그들의 부는 전혀 다른 곳에 쓰여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 저 시골의 교회 개척하는 데 쓰이고, 어려운 아이들, 그 다음에 이렇게 노숙자 같은 분들, 양로원에 계신 분들, 사회적 약자들 있잖아요. 장애우나 불치병에 걸린 환우들. 정말 아주 멋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예컨대 하나의 예로 설명들면, 아까 정치병 얘기를 했잖아요. 강영석 같은 사람 계속 그 채널 파가지고 후원 들어오는 거 보니까 막 10만 원씩 5만 원씩 빨간색 그 슈퍼챗 같은 게 막 올라가요. 계속 선동질 합니다. 선동질 장난 아닙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하나의 예야. 하나의 예라고. 그 사람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영석 씨 쳐가지고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저도 우연히 딱 뭐가 떠서 봤는데 한참 지금 윤석열 씨 뭐 난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뜨나 봐. 유튜브를 켰는데 좌파 빨갱이들 뭐 이런 영상들 라이브랑 뭐 민주당이 뭐 개인 이유 뭐 이런 거 계속 프레임질하면서 선전선동하는 거거든. 그렇게 떵떵거리게 외제차 끌고 다니면서 살아보라고 하세요. 자기가 행복할까? 근데 그게 몰라요. 때로는 몰라요. 그게 사탄에게 이미 넘어가서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내가 이거 다 줄게. 이 부, 명예, 이 세상 지금 네가 앞에 보는 거 있지. 성전 꼭대기에서 저 보이는 거 있지. 다 줄게. 아담과 하와는 넘어갔잖아. 하나님처럼 눈 밝게 될 수 있어. 이거 먹어. 선악과 범했잖아. 그때부터 우리의 죄악이 시작됐잖아. 아담과 하와를 핑계대라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라고. 그게 디폴트 값처럼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늘 말하잖아.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냥 기본을 하나하나씩 하는 거야. 기본을. 나중에 분명히 지금도 쓰시지만 분명히 다르게 쓰셔. 다르게 쓰시면 그게 제 거예요. 자기 실현이에요. 그게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의 좀 차이이긴 한데 그래도 일은 할 거야. 그 하나님 뜻은 모르잖아. 자기 실현이라는 건 없어. 이게 자기라는 게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 영광일 뿐이에요. 근데 이 영적 분별을 정말 잘해야 돼. 정강훈 같은 사람의 그 포지션에 갔을 때 정말 정말 깨어 있어야 돼. 제가 이제 계속 예를 들어서 김은성 목사를 얘기하는데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런 제가 직접 앞에서 이렇게 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예배당 그 강단이 꽤 가까워요. 예배 어, 자리에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이제 봤을 때는 그래도 다르다. 다르다. 말에도 영이 있는 거 아십니까? 말에도. 어제도 그 대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던데 통찰, 꿰뚫는 거. 영적 통찰이 달라요. 하나님 주시면 달라요. 이 사람은 계속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구나. 정가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더라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아, 하나님 나에게 진짜 이게 아, 자기가 예수야. 아, 내가 지금 막 병도 아픈 데도 있고 뭐 이제 뭐 갈 때가 됐는데 하나님 나한테 시키신 일이 있어. 그 예전에 그랬죠.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자기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그 얘기가? 그러니까 말 한 번 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게 아니고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했을까? 했을 수도 있겠지. 우리의 죄악을 사탄이 가만두질 않는다니까. 하나님 나한테 까불지 마. 하나님도 나한테. 유머로 했다고 해도 그 집회 단상에 올라가서 그 말을 했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죠. 우리 영적 신앙 세계에서, 세계관 안에서도 일반적이진 않죠. 그리고 그의 행보가 몰라요. 제가 다 판단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실 수가 있다. 그러나
이제 한 예로 들은 거지만 우리부터 각자 자신부터라고 했잖아.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지혜의 호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볼게요. 보라,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소리쳐 부르며 복잡한 길목과 성문에서 외쳐 말한다. 지혜의 영이, 그지? 하나님의 영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겠느냐? 조롱하는 자들은 언제까지 조롱하는 일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이게 지금 우리의 그 정치 상황을 보면 돼요. 다 여기저기 프레임질이고 선동질이고. 어리석은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광장에서 지혜가 불러요.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외쳐 불러요. 하나님의 영이, 지혜가 불러요. 그렇게.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잖아. 그지? 좋아하겠느냐? 조롱하는 자들은 프레임질하고, 그죠? 선전선동하고 조롱해. 서로. 이게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고도 할 수 있는데 세계 대국에 비하면은 작은 나라지. 어? 인구수로 보면 한 중간 정도 격이에요. 근데 이 작은 땅덩어리에 인구수가 중간 정도 되는 나라에서 서로 좌우 거리면서 서로 비방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거든. 건강한 뭐 토론이나 이런 쟁점을 놓고 대립하거나 이게 아니라 서로 저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이러는 거라니까. 이 나라에서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한반도도 아니고 그 남쪽 땅에서만 이러고 있다니까. 이럴 바에는 북한이 낫지 않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좌파 빨갱이에요?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우리나라가 더 나아. 근데 이렇게 어리석을 바에는 통일된 무언가 사상체계가 더 낫지 않아? 정말 내가 그걸 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 북한 체계를 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 바에는 고통이야. 그런데도 굴러가긴 굴러가요, 이 나라가. 근데 대신에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자연도 희생해, 사람들의 영혼도 심리도 마음 다 희생해 죽어나가는 겁니다. 절벽 끝에서 내몰아져가지고 자기가 부자인 사람들도 그냥 순번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실정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 이 환경을요 아름답고 우리가 살기 좋게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사탄에게 넘어가서 강용석 같은 사람 아까 예를 들었잖아. 이준석 나와서 하는 거 봐봐. 제발 그런 사람들 이제 정치 퀴즈요. 분별 잘해야 돼요. 정말로. 나 이준석 같은 사람 욕하는 거 아니야. 그냥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젊다면은 청년 정치 호소인 그 누가 그 여자 변호사 그 사람이 완전 나와서 저격했던데. 자기가 실제로 본 이준석이는 막 나와서 엄청나게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여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정적으로는 의인이긴 해요. 나와서 법적으로 시비 걸리든 말든 얘기하잖아. 근데 이준석 같은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썰전 요즘에 나오고 그러던데. 명태균 씨 관련해서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민주당은 달라요. 저 누구 편가르는 거 아니라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잘 관리 못했을 때 뒷구녕에서 더 치명적인 일들을 벌이는 거 알아요? 제가 봤어요, 실제로. 근데 그 사람은 심지어 목사라니까. 더 이상한 짓을 해. 정치적, 일반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아닌데, 목회하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목사 타이틀을 달고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완벽하진 않겠지. 근데 너무 모순점이 너무 많아. 근데 목사 타이틀을 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목사님 이거를 즐겨요. 즐기고 이용까지도 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연락 오면 안 갑니다. 왜냐면
자기 들러리로 계속 가지고 노니까. 젊은 사람이 자기한테 가주면은 자기가 계속 프레임이 올라가거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아닌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은성 목사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목사도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하게 갈려요. 분별해야 된다고.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이거 아니라고요. 정강훈이든 누구든 간에, 심지어 김은성이든 누구든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만 먼저 보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는 그 관점이 모든 것에서부터 시작과 시발점이 된다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라고. 그게 제대로 된 온전한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과정이 된다고요. 늘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제가 앞에 스레드 글을 그래서 나눈 거야. 조롱하는 자들은 언제까지 조롱하는 일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여기서 지식은 지식도 지식이고요.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능적인 것 이렇게 얘기해도 돼. 다 하나님 거야. 여기서 지식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되도록 1일 1 도서관 또는 서점 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제도 좀 피곤해. 오늘 잠 좀 많이 잤더라고. 8시간 이상 잤는데 어제 잠을 못 잤어, 또 주일에. 근데 스스로 이제 할 때 참새가 방앗간 그냥 지나가냐? 근데 저는 그 방앗간의 참새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책을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지나갈 수 있냐 해서 멀리 돌아가서 명동에서 광화문으로 가서 교보문고 들렸다가 그 어제 관련해서 이재명 씨 책 본 거야. 그거 누가 뒤집어 놨더라고. 얼굴 꼴배기 싫으니까 얼굴 뒤집어 놨어, 책을. 그래서 일부러 잘 됐다. 잘 몰랐는데 한번 보지 뭐 하고 이렇게 2권 정도 이재명 씨 관련 책 집어서 보고 온 거거든. 여러 가지 책들 좀 둘러보고 요즘 트렌드가 어떤가 오랜만에 갔어요. 제가 좀 아팠고 좀 안 좋았잖아, 상태가. 집에만 있을 때도 좀 있었잖아. 최근에 한 1, 2주 정도. 지식을 미워하면 안 돼요. 가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가장 먼저 보는 걸 저는 좀 말하고 싶고요. 근데 성경만 보면 또 그래. 그래서 여러 가지, 근데 결국에는 뭘 보든요. 심리학, 뇌과학, 인문학, 철학, 물리학, 화학, 양자 무슨 역학, 물리학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에 다 이 성경으로 돌아와요. 이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게 그래서 지혜가 여기가 이 지혜가 진짜 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미워하지 마세요. 지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지식을 사모하고 지식을 1일 1 도서관 좀 무리야? 2, 3일에 1 도서관 이거 어렵지 않잖아. 직장인들도 어렵지 않아. 그게 뇌가 시스템적으로 그냥 집에 가서 그냥 늘어지고 그냥 유튜브 보고 SNS 좀 하다가 맥주 한 캔 치맥 여기에 꽂혀 있으면 절대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여기 있지 않아. 할 수 있다고. 하루가 얼마나 빠듯한지 아십니까? 하루가 정말 빠듯해요. 응? 근데도 도서관 간단 말이야. 도서관 간다고. 가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보통 한 3시간은 꼭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최소 2시간 보고 온다고. 그러면 도서관의 그 공기와 흐름 있잖아요. 그 영적인 흐름이 달라요. 많은 것들이 또 이렇게 영역이 확장돼요. 대뇌 피질이 확장이 됩니다. 해마, 시상하부, 편도체, 뇌관, 척수 다 활성화합니다. 전전두엽. 뇌과학 책을 읽어보니까 저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유아기 때부터 25세까지 이 뇌가 발달하면서 확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시냅스도 물론이고. 뇌과학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시기에 공부가 아니고 그냥 운동했거든요. 공부랑 담 쌌어. 그리고 나서 30 중반에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 뇌과학 책 말대로라면 한계가 있네. 조금 느끼기도 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돌려야 돼. 계속 해야 돼. 아침에도 성경 먼저 보고 그 다음 책 보고, 지금도 틈틈이 계속 보고, 전자책 정액해가지고 계속 보고, 어디 가든 항상 보려고 하고, 이렇게 말했으면 더 지키려고 하고 발전하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이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가는 거야. 근데 저는요 믿어요. 그 저만의 그냥 그런 노력들은 배신 안 할 거야.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걸 내가 가졌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래서 해야 돼. 그리고 아까 그 뇌과학적으로는 부정하지는 않고 싶어. 유아기 때부터 25세까지가 딱 정해져 있다. 뇌가 발달하고 확장하고 시냅스가 이렇게 아주 쫀쫀하고, 응? 견고하고 세밀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So what? 너무 생각하지 마. 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이럴 때 좀 응용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 누구야? 도대체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왜 믿고 따르는 거야? 전 믿습니다. 그래서 찾게 할 거예요. 학술학계에서 찾게 할 거예요. 대학교 투어를 가끔 가요. 대학에서 나를 찾게 하겠다. 공부라고는 해본 적 없는 운동선수, 운동 쪽 일을 하고, 그것도 인생이 꼬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못했어. 저는 그 꼬였다는 게 나쁜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이유와 뜻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거잖아. 결핍이 있잖아. 아, 뇌가 정말 유아기 때부터 25세가 한계야? 근데 난 그때 공부 안 했는데? 그럼 결핍이잖아, 그지? 이 결핍 아닌 결핍이란 말이야. 그럼 그걸 이용하는 거야. 인간은 결핍 때문에 더 강해지기도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계속 해야 돼. 근데 이제 가진 사람들은 좀 쉬어도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안 쉬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들보다 좀 더 할 수밖에 없는, 그게 결핍의 힘이에요. 결핍이 무조건 부정한 게 아니에요. 잘 이용하면 돼. 지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아까 정치병 얘기 참 좋아. 그런 게 좌우로 편향되거나 편협돼서 너무 심해. 그 우리가 불행한 거거든. 그 사람, 추종자들 중에 그 사람만 불행하면 되는데, 예컨대 그 사람도 불행하면 안 되지만, 절대 그 사람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전이성이 세요. 인간의 본능 본성이라는 게 셉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용석 같은 사람이 계속 프레임질하고 선전선동하면서 그 자꾸 슈퍼챗 막, 다 노인들이야. 자기도 돈 없으면서 후원하는 거야. 뭔가에 빠지고 취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거의 뇌사 상태라기 때문에, 뇌사 상태예요. 그거는 자기도 없는데, 자기도 굶고 있는데 막 그 슈퍼챗을,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이라니까. 그 사탄입니다. 그거는. 저는 그 사람 얼굴에서 사탄밖에 안 보여요. 뱀, 사탄 있죠. 이 너무 이거 정말, 내가 그 사람 욕해서 뭐 할 거야. 내가 너무 아프다니까. 세상을, 그 사회를 크고 작게 좀먹게 하고, 거기서부터 계속 불행하게 하고 사람들 죽음으로 내모는 게, 그 사람만 그런 거겠냐고. 우리 모두 다 책임이 있다니까. 그래서 기본과, 응? 본질을 잘 봐야 되는 거야. 잘 지키고, 그 스스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자기 자신부터 기본이 뭐야? 이렇게 얘기해보죠. 자기에게 누구나 양심이 있거든요. 그거를 팔지 않는 거야. 그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야. 예전에 초창기에 스레드에 그 글을 썼더니 누군가가, 그게 어렵지 이래요. 똑똑한 척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안 똑똑한데. 그게 어렵지.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를 해요, 댓글로.
그 사람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좁은 길 좁은 문이요 가장 확실한 길인 건 맞아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만 달린 일이거든. 그 선택권과 심판권이 하나님에게만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근데 가장 쉽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 모두에게 아무리 유전자가 다르고 환경 후천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자라났어도 양심이라는 건 있는데 그 기본을 저버리지 않는 게 바로 자기의 행복이에요. 인문학적으로 얘기해도. 이 이치랑 진리가 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능지능지하는 그 지능 있죠. 까불지 좀 말고 까불지 좀 마. 응? 안다고 제발 까불지 좀 마. 가끔 제가 댓글을 안 달아요. 그래서 저희 댓글 잘 안 달거든요. 답글 같은 거. 하나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에는 그렇게 하시고 또 뒤에는 좀 그게 할 게 좀 보이긴 해요. 아예 반응 안 해주는 건 아니고 하나하나씩 해야지. 하나님 다 이유가 있어 과정이. 그걸 저에게 지금 저 또 주십니다. 새롭게. 너희는 내가 책망할 때 들어라. 제발 귀 좀 열고 들어. 이거 그 얘기예요. 똑똑한 척 하지 마. 이거 다 연결되잖아. 제발 들으라고. 너희는 내가 책망할 때 들어라. 저도 세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스레드 글이나 이런 글에서. 내가 지혜의 정신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내 생각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발 귀 좀 열어. 김은성 목사 같은 사람이 얘기할 때 귀 좀 열어. 굉장히 그 성도들 좀 눈치를 안 보진 않아요. 더 세게 얘기해야 사실은 이렇게 하고 들을 정도인데 웃어야 되지 않을 때 웃어요. 성도들 중에. 그 성도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거는 좀 이렇게 책망할 때 들어야 되는데 이제 김은성 목사 같은 경우도 보면 좀 우회해서 잘 얘기하려고 해요. 수사학적으로 좀 그런 설득할 때.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이스하게만 얘기해 주시진 않거든. 강하게 얘기하실 때도 있거든요. 책망하신단 말이야. 질책도 하세요. 무서워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지혜를 따를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 주시거든요. 그렇게 그 상황을 그 영적 흐름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이 세상이 지금 다 망가지고 있어요. 환경 같은 거 보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잖아. 저는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분리배출, 쓰레기 분리배출할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써요. 최소화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도 공부해야 돼. 알아야지 그렇게 하지. 공부하고 아까도 물티슈 같은 거 하나 버릴 때 물티슈에 써있기로는 비닐류라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버릴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이 그럼 얘는 비닐류가 아니거든. 근데 여기 분명히 써있기로는 분리배출 보세요. 여기 비닐류 딱 하나만 써있어요. other 다른 거는 뭐 스티커, 캡, PP 이거 조그맣게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표시 있잖아요. 이거 삼각형 모양 비닐류 이거 하나만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 근데 보니까 이거 다 떼져요. 이거 다 떼지면은 테이프 그 접착제로 붙여놨더라고. 떼지고요. 이 상품명 이거 있죠. 이 스티커 이것도 떼져요, 여러분. 근데 여기 좀 자세히 보면 저도 지금 본 거예요. 근데 저는 버릴 때 다 분리 배출해서 아까 버렸어요. other 하고 조그맣게 스티커, 캡 여기는 PP다. 플라스틱 같은 거 그죠? 플라스틱 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이거 그냥 버린단 말이야. 비닐도 오염된 거는 세척하고 이 종량제 봉투로 가야 돼요. 세척해서 이거 비닐로 되겠다 하는 거는 뭐 기름기가 아니다. 그냥 제거가 됐다. 그럼 좀 묻은 고춧가루 같은 게 제거가 됐다. 그러면 그건 재활용으로 가는 거고. 비닐을
함부로 쓰면 안 돼. 정말 이제 어쩔 수 없을 때는 저도 쓰긴 써요. 세상이 너무 아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이거를 막 쓰게 되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 어제 그 명동성당 거기 밑에 서점이 있는데 거기도 갔었네,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빌 게이츠의 이 기후 재앙 관련해서 책을 봤어요. 난 사람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이것도 성공시키고, 그죠? 세상에서 탑건에 있는 부자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재단을 통해서 환경운동 같은 걸 하는 거거든. 그 책을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 제로, 지구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했잖아요. 역사적으로 볼 때 최근에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 그냥 막 쓰레기지. 그냥 막 쿠팡 같은 기업은 좋은 기업이 아니라고 제가 말해요. 어떻게든 시장 점유율 확보해서 과대 포장 같은 거에서 막 보내고, 계란 같은 거 저도 뭐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이거 쓰레기가 장난이 아닌 거야. 재활용 쓰레기가 박스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장난 아니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뭐 또 쿠션 같은 거 깨지면 안 되니까 해야 되잖아. 실제로 계란 질이 처음에는 시장 점유율 확보하려고 하다가 계란 질이 괜찮았거든. 근데 점점 분명히 특란인데 중란 사이즈로 와요. 왜? 과대 포장하니까 메꿔야 되거든.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이 쿠팡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거 정액 제가 하기는 해요. 제가 영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정말 최소한으로 주문을 해요. 정말 필요한 거 막 여기밖에 안 판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은 제가 구매를 하는데, 과대 포장으로 좀 안 오는 것들 이렇게 너 피곤하게 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작은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달라요. 아까 제가 스레드 그래서 복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만 살면 끝이에요? 자녀를 낳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이 내 자녀들 세대에는 이거 제대로 못 살 수도 있다, 지구에서. 심각한 거야.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은 튀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사업 멋있게 성공시켜 놓고 자기 실현했어. 근데 또 다른 자기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이 지구를 보는 거야. 인류에 자기 이름 정말 제대로 박아놓고 가려고 하나 봐. 영향력이 있으니까 조금 남들보다는 조금 레버리지가 좀 더 수월하긴 하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얘기가 나왔잖아. 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작은 것부터 하면 돼. 처음부터 그리고 그거 과정이 있어. 또 자기도 무너질 때도 있고, 막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또 탁 튀어버려요. 성장을 해버려요. 그러면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이치예요, 여러분. 이게 과정이고. 하나님 과정도 다 똑같아요.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게 다 똑같아요. 전 믿음이 있었어요. 이번에 쓰러져 있을 때도. 일부러 적나라하게 보여주려고 내가 어땠다 이걸 일부러 나누는 거야. 지 자랑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과정이에요. 믿음의 선배들도 보고 자기의 어떤 그런 예전 그 지난 과정들을 추억할 수도 있고, 아직 새신자나 그죠? 초심자나 이런 분들은 보고 스토리텔링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좀 올바른 제대로 된 길로 갔으면 좋겠어. 저도 그러려고 먼저 저부터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런 소명과 사명이 있어요.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상가적 그 네임드와 그 행보를 계속 보이고 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죠. 내가 지혜의 정신을 너에게 부어주고 내 생각을 너에게 알리겠다.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고 오라고 손을 벌려도 거들떠보지도 않아서. 실제로 그렇다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그냥 어떻게든 주시려고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이 표현하자면 어떤 표현까지 할 수 있냐면 막 아우 주시려고 어떻게든 안달이 나 있으셔. 근데 우리가 못 받아 먹어.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귀를 닫는 세대예요. 과거 세대는 좀 그래도 이렇게 좀 들어요. 뭐 유교 사상도 좀 이렇게 적셔져 있고 해가지고 들어요. 지혜가 그래도 있어요. 유교 사상이 다 맞다는 건 아니고. 거기도 시대가 달라지면서 좀 오류도 있고. 근데 좀 들어야 돼. 왜 이렇게 안 들어? SNS만 하고 길거리에서 막 욕하고 다니고 침 뱉고. 어제도 버스 타는데 뭐 C8 저팔 애들이 한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여. 어디 가나 봐. 침을 야이 그대로 할게요. 야이 C8 새끼야 저팔 새끼야 이러면서 친구한테. 그래놓고 아이 꼰대 꼰대 안 들어 이러고 있는 거야. 꼰대가 아니고 이게 지혜는 들어야 돼. 응? 그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는 맞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잘하는 건 내가 또 배우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문화는 배우고 당연히 그렇게 해요. 그렇게 열어놓는 게 중요하다니까 배우는 게.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야. 야 이 새끼야 이 개새끼야 아우 네 피부 진짜 썩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찡그려져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백척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잘 아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아파요. 가슴이 지금 아파요. 근데 하나님 또 만나고 하나님 다르게 하시면 그 아이들도 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릅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의 사상가적 행보를 열심히 걸어가야 됩니다. 때론 뛰기도 하고 전투도 하고. 너희가 나의 충고를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웃을 것이며 네 두려운 일이 너희에게 닥칠 때에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하나님 웃거나 비웃진 않겠지. 근데 이 천국이라는 것도 분명히 갈리고 나뉘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이렇다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두시지는 않거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심판대에서는 분명히 갈려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웃을 것이고 너희 두려운 일이 너희에게 닥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구원의 손이 없다. 이게 너무 명확하잖아. 근데 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 제가 이제 책 보면서 스승으로 했다고 했잖아. 그 사람도 참 그 성품이 괜찮아서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면 진짜 다른 지혜지. 그 사람 더 쓰임 받지. 그런 기도를 해요, 실제로. 하나님 그런 선택권과 심판권이 너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네가 재앙을 만나면 내가 웃을 것이고 네가 두려운 일, 치명적인 일을 만날 때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때로는 두려운 분, 무서운 분이기도 하다고 했잖아 아까. 응? 그때 두려운 일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앙이 너희를 회오리 바람처럼 휩쓸 것이며 고통과 슬픔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게 심판 때겠지. 어? 구약에서도 잠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게 신약에서 똑같이 얘기해요. 응?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심판대에서 이미 끝났어. 그지? 판결이 끝났어. 심판이 끝났는데 아유 하나님 제가 그때 몰랐잖아요.
낯장 불입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3일 전인가 이틀 전에 산책할 때 되게 늦은 밤이었는데 할머니 두 분이 산책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야. 근데 조금 전할 때 약간 폭력적이긴 해. 그래서 저는 이해를 당연히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귀하시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귀하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으니까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근데 그 할머니 두 분도 얼마나 이런 사실들을 자기가 알고 계시니까 영적으로 이미 알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했겠어. 그죠? 이것은 너희가 지식을 멸시하고 지혜도 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며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는 귀를 열게 돼 있어요. 귀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행실의 열매를 먹고 너희 책리학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늘 역사적으로 봐도 늘 마지막 때긴 했어. 근데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돼. 이것만한 진리와 지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쉬운 건 아니지만 확실하다고 얘기했던 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계속 고집 피우잖아. 특징이에요. 고집과 아집.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혼자 병 들어가요. 아파요. 계속. 제가 예언했어요. 누군가에게 제가 보여주신 거니까 얘기를 해야지. 얘기 안 하려다가 보여주신 거라서 주셔서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아픈 것 같아.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는 여기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없는 거 전에 자기를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자기들이 부자라고 막 떵떵거리잖아. 근데 미련한 사람들 많거든. 그 중에서도 가짜 부자들 많아요. 자만하다가 망해요. 어제도 김은성 목사 설교 시간에 자기가 돈 좀 벌어봤는데 까불다가 완전히 다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다. 이제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하더라고요.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두려움이 없어요. 맞아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래도 이제 저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으면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길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게 더 편안해요. 육신이 피곤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좀 8시간 9시간 자면 되지. 대신 또 할 땐 열심히 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하나님의 그 보호막이 확실히 그 쉴드가 다른 거야. 달라요. 영적으로. 지켜주세요. 내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가 있겠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른 거지. 이겨내고 보호막 쳐주시고 이겨내고 그 능력이 주어지고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그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달랐던 게 바로 그래서 계속 능력과 내공, 하나님의 능력과 내공이 쌓였겠죠. 다 자라면서 30년, 그 다음에 나머지 3년 공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구약의 예언적인 것들을 완성해 내셨죠. 우린 그 길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또 나아갑니다. 대기질이 좀 나쁘더라고요. 하나님으로 항상 하시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독감, 바이러스 유행이기도 하니까
그런 거 잘 이겨내시고 자기 관리 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도 또 계속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야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고 세울 수 있음에 당신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거라는 것을 제가 항상 보고 느낍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면 인간이 하려고 할 때 막막합니다. 깝깝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되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일만 하다 갑니다. 우리가 늘 귀를 열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 누군가에게서도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고 이 시대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아주 지금 이 세력들이 센 것 같지만 그 위에 압도적인 분이 하나님인 것을 저는 찬양하고 믿습니다. 주가 다 하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 아멘. 주님. 하나님만 봅니다. 주가 다 하소서. 믿음으로 죽고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